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독을 할 수가 없으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합독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그 설교와 이어서 말씀과 이어서 승리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지금 시대는 그냥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과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좌로나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책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며 무엇이 쉬운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풍요와 다산, 즉 자신들의 그 인생의 이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 쉬운 길이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적이고 동시에 대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며 쉬운 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그 도, 하나님의 길을 떠난 모습을 살펴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에 정신이 다 팔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길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쉬운 길이며 하나님의 가치가 이제 변질이 되어서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 길을 갔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으로 또 가치의 변질이 일어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앞뒤로 선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기준이 될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사실 이 기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에서는 이것을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바깥문과 문설주에다가도 기록해 두라는 당부와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나아가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묵상은 더 깊이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켜 행하는 단계로, 이제 우리가 액션하는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많이 보고 묵상하면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얘기는 또 아닙니다. 어느 그룹이건 원칙주의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받는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고지식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사람들처럼 더 나아가서는 너무 골칫거리야, 너무 융통성이 없어, 막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것은요, 수고가 많이 듭니다.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좀 피곤한 길을 가야 할 수 있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융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원칙대로 할 때 이거 참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함과 평탄함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벌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지키면 무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똑같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지만 더 순종하면 형통함과 평탄함의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수고하십시오. 더 애쓰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힘써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비스행항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두 번째 원리 중 두 번째는 변화 진행 도중에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 진행 도중에 낙심치 말라. 믿음의 변화 도전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시작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결단하고 이전과 다른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로 결단했을 때는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없이 행복하고 정말 감사만 넘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삶의 모든 문제가 생각대로 다 해결되고 탄탄대로의 길만 걷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봐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이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전방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낙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가치 중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의 가치는요,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옛부터 뭐 풍수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몇 자리나 몇 자리나 집터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어떤 상권에다가 어떤 건물을 져야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명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서 많은 교인을 등록시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가로운 산골짜기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교회의 속성은 절이나 뭐 수도원처럼 산속이나 이렇게 속세와 떨어져서, 세상과 떨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이것은 지리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어떤 기반에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 화려하거나 아니면 뭐 웅장하거나 아니면 뭐 거대하거나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가장 먼저는 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관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교회의 터가 잘못되면, 기반이 잘못되면 무엇을 어떻게 세워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약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기반,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살다 보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변화를 도전하다가 절망, 낙심,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주체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격려의 근거가 앞뒤로 또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의 이행하심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낙심치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에 두고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근본이 죄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중에 거하여 헛된 세상 영광이 영원할 것 같고 자신을 지켜줄 것 같고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결국 그것이 바람에 나는 날리는 겨와 같이 허망하고 허탄하다,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심한 공격, 핍박, 목숨의 위협, 내부적으로도 극한의 어려움과 갈등과 속임수와 거짓, 비방, 다른 교훈들이 있었어도 교회는 굳건히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정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백성들의 그 관리들에게 먼저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한순간에 큰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씨가 번져서 큰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다시 교회의 본질의 가치로서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주변부터 뜨겁게 변화시켜 나가고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부터 그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준비시키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우리 교회에 도전을 던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당황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던질 때, 세상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줄 수 있고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준비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은혜 받으면 좋다,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어떠한 대답을 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고민이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민입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렀습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안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은 안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또 요단강 동쪽 편도 땅이 너무 좋아서 그 점령한 땅에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과연 함께 싸워주려고 할 것인가? 이미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무장하고, 심지어 다른 형제보다 앞서서 그들을 도우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한 번 더 올려졌죠. 과연 그 지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따라줄 것인가? 만약에 자칫 우리가 받을 거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광야 생활을 돌아서 하나님이 다시 훈련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지파의 반응이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당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교회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아파줘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다른 지체가 아프다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돕고 준비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상의 교회의 영향력을 힘있게 보여주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 수는 기독교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산물,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와 문화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도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좌석을 태우거나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만으로 이 교회가 평가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말 고귀한 삶과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사회입니다. 교회 좌석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프로그램, 행사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염려였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모든 관심이 몰려 있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교회가 최고의 관심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고 세상에 어떤 답을 주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교회,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돕고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정말 소중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비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